귀한 찬양,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또 귀로 듣는 시간 이어집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아모스 8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아모스서는 구약 성경 개역 개정판을 가지셨으면 1282페이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심이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주는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눈으로 보시면서 또 귀로 하나하나 듣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계시면서 예루살렘 거반 인근에 있는 베다니에 도착한 그런 이야기 중에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살던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께서 자기 마을에 온 것을 보고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이라는 게 뭐냐? 영접은 말 그대로의 뜻은 기쁨을 가지고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집에 오는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오시면 참 좋겠는데 했는데 그것으로 마음에 품는 것만이 아니라 가서 우리 집에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손님을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맞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영접한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영접위원이 있는데 영접위원이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정말 만나고 싶은데 잘 왔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접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처럼 식당이나 캐리아웃 하는 데가 없으니까 손님을 접대하는 일은 온전하게 오롯하게 집안에서 준비해야 될 일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손님을 접대하는 일에 매우 분주했다 그럽니다. 손님을 접대한다고 다 분주하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손님은 그냥 냉수 한 그릇 줍니다. 조금 마음에 가면 요즘으로 말하면 라면 삶아 줍니다. 그러니까 바쁘고 이렇게 분주했다는 말은 너무 좋은 사람, 와서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지요. 괜히 준비도 안 하고 마음은 있는데 마음이 있으면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 부름을 하면 안 돼요. 마음에도 없는데 마음에 있다고 하고 준비 안 하면서 마음에 있는 것처럼 하는 건 그건 이중적인 거짓입니다. 마리아가 바빴다는 말은 주님 오신 것이 너무 좋아서 뭘 좀 해드릴까 그것 때문에 매우 분주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마리아가 있는데 이게 철싹 만진 거예요. 마르다가 볼 땐 주님 팔치에 딱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턱 깨고 이러고 있었겠죠. 그러고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마르다가 처음부터 마리아랑 음식을 준비할 계획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처음부터 청했겠지요. 근데 아마 자기 혼자 다 열심히 하려고 했었겠. 근데 그런 동생을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하는데 그 동생은 짜증나게 하는데 그 동생을 가만히 두고 보는 주님한테 이게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그냥 둬? 언니 저렇게 일하는데 가서 좀 도와. 이러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주님하고 얼마나 막역한 사이인지 모르지만 손님에 대한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을 합니다. 손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혼자 일하는 거를 보지 않으십니까? 그럼 동생이
와서 이걸 좀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생 보고 좀 하라고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동생이 하는 것이 원했으면 동생한테 얘기하면 돼요. 마리아, 나 좀 봐, 나 좀 봐. 이리 나와. 야, 주님 얘기 듣는 것도 주면 우리 같이 일하고 같이 듣자. 그러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주님한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주님한테 심정이 상한 거예요. 아니, 그거를 납죽하게 그냥 놔두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불평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뭐 그렇게 바쁘냐, 몇 가지만, 한 가지라도 좋다라고 하면서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얻었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들 오해하세요. 주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같이 비교하면서 마르다는 조금 채근하고 마리아는 칭찬하는 것처럼 드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주님은 비교하면서 누구는 채근하고 누구를 칭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면서 마르다에 대한, 굳이 말하자면 마르다에 대한 케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온, 자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그 마르다의 마음을 케어해 주는 것이 이 주님의 가지고 있는 의도의 전부입니다. 가끔씩 이거 가지고서 뭐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잘 보십시오. 마르다가 그렇게 바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르다는요, 무슨 칭찬받으려고 하기 위해서 바쁜 사람 아니었습니다. 또 주님이 어떻게 갑자기 자기 집에 확 들이닥쳐가지고서, 그래서 뭐 준비한 것도 없는데 이거 뭐 바쁘긴 하고 뭐 차린 이래서 뭐 그래서 얘기한 불평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바쁜 이유는 주님을 자기 스스로 맞이하고, 그것도 기쁨으로 맞이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기쁘게 그 손님을 접대할까?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좋은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은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온전하게 자기가 준비해서 그 상대방을 잘 접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합니다. 아마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르다에게도 그렇게 바쁜 이유는 접대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더 바빠진 것은 더 잘 접대하기 위해서예요. 얼마나 마음의 동기가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게 왜 무너졌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마르다를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마르다를 가만두는 주님을 보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즐거웠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염려로 채워지는 겁니다. 불평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오세요,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뭐 차는 없지만 꼭만 식사 함께 들고 가세요. 이렇게 했던 것들이 왜 얘를 그냥 두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불평으로 바뀌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일 참 많죠. 손님 접대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여성 어르신들께서는 옛날 시집살이 하실 때, 또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지만 경험하실 겁니다. 며느리 중에서 시집 식구가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시집 와서 잘하고 픈 마음으로 하지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뭐 보면은 확 가요. 일 안 하는 시누이 보면 확 가는 거예요. 확 가는 거예요. 우리 예지가 어렸을 때 저희가 가가지고서 열심히 제 엄마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생애가 이제 그 방에 그냥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지가 3살 때인가 같아요. 엄마 집에 가자. 왜 엄마만 일하니? 그러더라고요. 걔가 봐도 속상한 거예요. 놀고 있는 시누이가. 그런데 그걸 그냥 두고 있는 시어머니는 더 속상한 거지. 공감하시나요? 네, 공감을 하신대요. 남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손님 접대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 같이 먹고 그래야지. 요즘은 그런 풍토가 많이 돼 있어서 참 좋습니다만 이때만 해도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자, 마르다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 뭐 때문에? 비교하다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좋은 의도를 잊어버리고 그리고서는 불평하면서 짜증이 나고 그렇게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역하는 일 어떻습니까? 사역을 언제 하십니까? 사역은요, 교회가 좋아야 합니다. 교회가 좋다는 말은 직설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야 하는 겁니다. 사역 아무나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사역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좋아야 교회가 좋아지고요. 그리고 교회가 좋아야 사역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그게 뭐 화장실 청소가 됐건 설거지가 됐건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묘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믿음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역들은 우리 속에 늘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의미를 주고 보람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더 하지요. 왜? 더 기쁘고 싶어서. 더 보람을 느끼고 싶어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뭐 누구는 뭐 복되기처럼 일하러 교회 온 줄 아냐? 가만히 무슨 공주도 아닌데 공주인 척하면서 앉아서 밥 먹고 이야 가는 거예요. 또 그걸 그냥 두는 담임 목사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목사님, 누구는 뭐 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 뭐 여기 와가지고서 내가 이러려고 합니까? 누가 하라고 그랬나요? 아무도 하라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사역은요 다 자발적입니다. 왜? 주님 좋아서 교회 좋아서 시작한 일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시험 들어요? 시험의 100%는 비교 때문에 오는 거예요. 100%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오해하시구나. 그래가지고 이러면 사역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건 바보예요. 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과 보람과 우리 속에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누가 그거 차리라고 그랬니? 핀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빠하는 마음을 그대로 연민을 가지고 받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마르다야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사역을 못하게 하거나 뭐는 안 하는 게 낫다. 그냥 조용히 말씀이나 보고 찬송하고 그러고 가는 게 더 그 얘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네가 왜 바쁜지 그 이유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바쁘게 시작되는지 그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목회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하다가 너무 좋아서 내 평생을 주님의 사역을 하겠다고 시작을 하는데 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좌비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처음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도 비교하려고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닙니다. 교회 생활,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열심히 하다가 뭐 때문에 시험 듭니까? 자기의 열심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뭐야 이게 왜 나만 뼈 빠지게 이렇게 해야 돼? 저희 교회에 계셨던 어떤 분은요, 와이프 되는 분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말 뭐 집안 기둥이야 열심히 해라고 하면 바짝 화를 냅니다. 내가 듣기 제일 싫은 소리가 그 소리라는 거예요. 나도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살고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서 그러니 나보고 다 짊어지고서 그리고 당신 아니면 안 돼. 이거 아주 듣기 싫은 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듣기 싫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가정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이제는 그냥 잠깐 만나는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불어서 같이 살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바쁜 것들이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그 첫 번째 처음의 이유에서부터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불평이 되고 짜증이 되는 겁니다. 이민 생활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민 올 때 나는 한국에서부터 이제는 죽수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고 오신 분 없습니다. 다 better life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서 어떻습니까? 일할 게 변변치 않을 때 누군가 일을 시켜주면 그 일이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그리고 바쁠수록 좋았습니다. 왜? 그 바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더 쟁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요. 세븐데이 일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자기에게 성가시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언제 의기소침해지고 짜증납니까? 다른 사람 보니까 뭐야? 저는 나보다도 일을 늦게 왔는데 일도 천천히 하면서 팔자 좋아서 그냥 먹고 사는구나. 뭐냐 나는 이거. 비교하면서 거기서부터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그런 걸 또 그냥 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땀 흘린 수고한 대로 먹고 산다고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신앙적인 불평으로 바뀌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많이 바쁘시다고 그러시죠. 또 많이 바빠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열정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일하는 목적이 뚜렷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 그 이유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리고 비교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바쁜 것이 속상합니다. 바쁜 것이 짜증납니다. 바쁜 것이 불평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삶의 여건 때문에 짜증이 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건에 대한 나의 관점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짜증이 되고 그리고 감사했던 것이 불평으로 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인 아모스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모스는 이제 주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날은 기근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기근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마실 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무슨 형이상학적으로 말씀하지만 그런 얘기 아닙니다. 주의 날이 임하면 그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일식주의 문제인 생활의 터전이 핍절해져서 그래서 기근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삶이 핍절하다고 하는 것, 삶에 대해 짜증나는 것은요 삶의 여건과 환경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삶의 목적과 그 이유를 잃어버리면 그리고 그 목적과 이유가 다른 데에 있어버리면 그리고 원치 않았던 비교를 통해서 불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역의 불평은 사역을 하는 형편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일을 하는 게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려 했던 기준, 처음 마음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본래 가졌던 우리의 삶의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은 바울이 교회에 대한 아주 순전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충만함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남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큰 열정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나는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하는데 그런데 그 앞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고하느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것을 기준으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왜 넘어집니까? 열심히 자기 기준일 때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의 열심히 진력을 다하는 일은 내가 기준도 아니요 다른 사람과 비교의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나는 내 진력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마르다 오늘 참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꼭 주님을 접대해서만이 아니라 그 누군가 손님을 영접한다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대접하는 일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긴다는 일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한 손님이든 그것이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이 세상이 됐든 무엇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섬긴다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쁜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마음을 경험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거처하는 생활에 가정이든 일터이든 교회이든 섬기는 기쁨의 섬김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만 그걸 하다가 좌우 살피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기 열심을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100%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들 안 하지요. 근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은 지금 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르다야, 네가 참 귀한 것으로 시작했는데, 그런데 너무 분주하다 보니, 그러니 네 그 귀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잃어버리지 마라.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가정, 또 함께 더불어 사는 교회, 또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름받은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열심히 함으로 그 본래 가졌던 그 즐거움이 이 손님을 접대하는 마음 속에서, 섬김의 속에서, 그리고 가정을 돌보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무엇과도 바꾸어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이 없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해서 세상의 어느 것보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교회가 없이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세상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서 이 세상을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하듯, 주님을 영접하듯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삶을 시작했었음을 다시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본래 주었던 그 처음의 마음, 그 처음의 기준을 잃어버리진 않는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피라고 하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섬기는 기쁨이 무엇과도 바꿔지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귀중한 축복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이든 가정이든 또는 손님이든 세상이든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